저도 저분처럼 저렇게 유머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잘 표현하면서도 또 이렇게 우리를 막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자기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주신 것은 아마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고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도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고 초대받아 오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난 인생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에게 이제 그 축복 기도를 받으러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태어나서 교회 처음 올 때, 그러니까 아기 첫나들이 같은 경우죠. 또 돌 혹은 얘가 군대에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근데 그럴 때 만나면 축복 기도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남의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또 좋은 배우자, 이렇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문이 하나씩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만남의 축복 중에서 가장 잊지 않아야 될 최고의 만남은 뭘까?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 가장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죠. 삶의 의미를 가지고 방황하고 그런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죠. 그리고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불안해요. 또 때로는 아파요. 또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안정을 찾고 하늘 평안을 누리고 뭔가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변해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절망이 정말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한 형제님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기 계신 분 다 그런 자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누가복음 5장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와요. 자, 그 사람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마 거칠고 굉장히 투박한 손일 거예요. 저희 어머님 손이 그렇거든요. 어머님 손이 제가 이렇게 잡아보면 제 손보다 커요. 그리고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두껍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여자 손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평생 일을 하셨기 때문에 손이 그래요. 거칠고 투박하고.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은 게다가 아마 얼굴과 피부는 구릿빛이었을 거예요. 밖에서 일하느라고 늘 타버려가지고 근육은, 어깨 근육은 울퉁불퉁했을 겁니다. 헬스장에서 이렇게 해서 만든 근육이 아니라 일하다 보니까 근육이 막 생긴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손에 쥔 게 없는 거예요. 손에 쥔 게 빈손인 거예요. 빈손. 그의 인생에 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빈손의 인생이. 자, 어떻게 된 걸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고, 예수님과 좀 멀어져 있는 분들은 다시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시고, 혹시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초대에 마음을 좀 열어주셔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누군지는. 근데 그의 직업이 뭐냐면 어부입니다. 어부. 그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호수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인데, 당시에 고기잡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도 오늘날 오징어 잡을 때 밤에 불을 밝혀서 물고기를 모은 다음에 잡잖아요. 그런 방식을 썼던 것 같아요. 이때도.
그래서 밤새워 횃불을 밝힌 다음에 거기서 그물질을 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 그물 손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좋은 그물이 아니잖아요. 그물 하나 만들기도 쉽지도 않고 유지 보수를 잘해야 쓸 수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이 그물 손질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그물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의 표정이 안 좋아요. 좋아야 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 손질하는 그의 표정이 좋을 리가 없죠. 자,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본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물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베드로는요 그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어부입니다.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베드로, 배 이렇게 됩니다. 베테랑 베드로. 근데 그래서 다른 어부들은 고기를 못 잡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베드로만큼은 그에게 해당되는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그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지형도 잘 알고 물고기 습성도 잘 알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빈 그물이에요. 어제 밤만 해도 내가 오늘도 물고기를 많이 잡을 거야 기대감을 갖고 나갔을 텐데 밤새 수고했지만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그물질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슨 기계로 작업하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자기 근육과 힘으로 다 그물을 당기고 내리고 아마 배도 고프고 새벽에 아침에 한기로 춥고 그런데 손에 쥔 것은 없고 허탈했을 겁니다. 속상했을 거예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애쓰고 살거든요. 정말 수고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빈손일 때가 많아요. 빈 그물일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인생의 후반기를 지내시는 분들은 그걸 경험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껏 자녀 양육하고 가족 부양하느라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근데 인생의 어느 순간 내가 잠시 멈추어 서서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은퇴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손에 가진 것은 없고 게다가 동창 모임이나 또 다른 친구들을 보면 정말 내가 더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고 심지어는 비참해 보일 때가 있고 그래서 내 미래를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써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적다는 것이 발견되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내 인생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나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손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앞으로도 이렇게 빈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기를 지내시는 분만 그런 게 아니죠. 한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여러분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입시를 위해서. 취업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자기 인생을 다 갈아 넣잖아요. 또 한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직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땀을 흘립니까? 그런데 늘 불안하죠. 늘 손에 쥐는 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 잠 못 자고 피곤하고 하는데 아침이 되었을 때 막상 손에 쥔 것이 없는 이 일을 경험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경제적인 성취와 정치적인 어떤 안정과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또 그늘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대표적인 게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자살률 세계 1위. 근데 이것이 어쩌다 한번 1위가 아니라 저희 나라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20년 중에서 딱 한 번 자리 뺏기고요. 19년 동안 1위입니다. 그 한 번도 어떤 나라가 특별히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고. 그런데
게다가 노인 자살률은요, OECD 평균 5배인가 10배인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해도 맞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안한, 정말 빛도 강하지만 그늘도 강한 이 나라 이민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인생도 왜 이게 빈 그물 같지? 왜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느껴지는 분이 의외로 많이 계실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안에 뭔지 모르는 채워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는요, 이 베드로에게,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에요. 노사연 씨의 노래 만남이 있죠. 우리 만남은 에브리바디 우연이 아니야. 오늘 노래가 좀 되려고 합니다. 네. 특송으로 그런 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호숫가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중에 배 한 척을 타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베드로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베드로가 거기 있어서 만난 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사실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누구를 찾아가나요? 약자가 강한 자를 찾아갑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찾아갑니다. 세상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달래거나 아부하거나 뭔가를 정성과 예를 다 바쳐야만 됩니다. 그래도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모릅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거든요. 세상의 방식이고 일반 종교의 모든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실제로. 근데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사실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세요. 누구보다 존귀하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인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또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글들을 보면 아픈 자,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 고통받은 자, 그때 당시 가장 연약했던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모습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십자가까지 이분이 찾아가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모든 원리와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종교와 반대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연약한 자, 아픈 자를 찾아가실까요? 궁정에 쫓아가서 왕을 만나고 뭔가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저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는 걸까요? 많은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가장 큰 이유 하나, 뭘까? 여러분, 약자가 강자를 찾아간다고 그랬죠? 누가 약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사실은 강자인데 더 많이 사랑하면 약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있고요, 갓난아기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부모가 이 갓난아기를 늘 시선을 두고 봅니다. 그리고 얘가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뭐 할 때 부모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이 아이를 찾아가고 만나주고 보살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부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자녀인 우리를 늘 관심 있게 시선을 두고 보시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후회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뭔가 비참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인생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헛수고가 아닌 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방황을 많이 하거든요. 삶의 목적이 뭐가 있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 있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보지만 제대로 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통합이 일어납니다. 인생에 삶의 의미와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빈 공간이 갑자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제 인생에 빈 그물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느 순간 정말 방황하던 제 인생이 방황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안정감 있게 제가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죠. 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세요. 그런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건 어부의 상식에 비춰보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건축가 개론에 보면 거기 납득이가 나오거든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저는 그거 보고 그것만 기억이 많이 났는데 납득이 안 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사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한 어부입니다. 베테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물고기, 습성, 모든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죠? 직업이 목수입니다. 즉 목수가 베테랑 어부한테 물고기 잡는 걸 훈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것부터가.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를 댄다면 100가지를 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물고기 습성상 지금 뭐 깊은 데는 안 되고 해가 떴기 때문에 어쩌고 뭐 그물 손질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뭐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따라요.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순종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에 그대로 반응하는 거죠. 제대로 한번 반응해 보는 거죠. 자, 5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이게 베드로인데, 자,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우리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약간 뭔가 좀 투덜거림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지금 또 잡으러 가라고요? 약간 이런 뉘앙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저 말에 따르지 않을 이유가 100개라고 그랬죠. 근데 왜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왜? 여러분, 그물질이 그냥 한번 그물질하고 말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물 손질하기가 그 당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순종하게 되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내용엔 나오지 않지만 이 앞서 두 번의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냥 누구 집으로 가냐면 베드로, 즉 시몬의 장모 집으로 가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중한 열병에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생사가 오가는 굉장히 심각한 열병에 걸렸, 뭐 말라리아인지 모르겠지만 열병에 걸려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권위를 한번 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지금 시간인지 흘러서 지금 두 번째, 지금 갈릴리 호수의 아침에 지금 베드로를 만난 건데, 자, 상황이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호숫가에 이렇게 다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침은
호수에서 육지쪽으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배 두 개 중에 베드로 배에 타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너 조금만 육지에서 좀 띄워줄래? 이렇게 말을 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아마 넓으니까 이렇게 보고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배에 앉아서 바람을 등지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거 스피커가 없이도 마이크가 없이도 들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배 위에 있죠. 베드로는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는 배자잖아요. 그러니까 배 위에 있죠. 배 위에 있죠. 배 위에. 지금 베드로한테 베드로의 배를 타서 한번 좀 띄워달라고 부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꼼짝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밖에 못 나가고 즉 그 배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잖아요. 감화가 되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 안에 예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번의 사건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은 썩 내키지 않았지만 자기 경험으로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놀랍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침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 고기가 잡혀요. 그리고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저기 남아있는 배에 와서 그 배 두 배의 그 고기를 채우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까지 지금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마 어부 생활을 수십 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은 처음인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죠. 조금 전까지 빈 그물이었어요. 빈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채워진 것을 경험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 삶의 작은 기적들 혹은 그 채움이 우리 삶에 일어날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삶에도 이런 채움이 일어날까요? 이런 기적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소리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 30분 정도는 아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능력과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떨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경험으로는 그게 좀 뭔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과 내 지혜를 뛰어넘는 그것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체험, 그것이 기적이라면 기적을 경험하게 된 통로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차원이 달라요. 우리와 하나님과. 여러분의 자녀가 서너 살짜리 얘가 할 수 있는 일과 부모가 도와주는 일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삽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삽질할 때 이건 마치 포크레인이 한번 도와주는 것 같은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노를 부지런히 졌습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 노를 져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것에 마치 돛대에 하나님이 바람을 부어주시는 것 같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200만 명 정도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없거든요. 고기 잡아먹는 것도 한 며칠이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만약 우리 지금 어떤 행사를 하는데 200만 명을 하루 정도 먹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락 만들어 600만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루 3끼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200만 명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인생에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에 얕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의 깊은 것에 너 자신을 빠뜨려서 던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네 인생 가운데 한번 경험해라.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재밌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기다린 다음에 그물을 건져 올리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물을 건져 올릴 때 그 손맛, 여기 낚시하신 분들 계시죠? 이 손맛이 달랐을 것 같아요. 평상시하고는 전혀. 묵직하게 전해 오는데 와, 이거 막 흥분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오래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저희 회사 낚시부에 끌려가 가지고 한번 서해안에서 이렇게 우럭 낚시를 해온 적이 있는데 그 60m, 70m 서해안에서 우럭을 끌어올리는데 2마리가 한꺼번에 끌어올린 적이 있거든요. 이 초짜 낚시꾼한테. 와, 그때 그 손맛 정말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 교육자들하고 서해안 낚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휴전에 갔을 때 그때 요만한 상어가, 조그만 새끼 상어가 잡혔어요. 그것도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만약 그때 제가 이만한 상어를 잡았으면 아마 올해마다 지금 서해안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이만한 걸 잡아서 제가 이제 가지는 않지만 손맛이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물이 들려올 때 그 환희와 기쁨은 엄청났을 거예요. 막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 같으면 야, 이제 이걸 팔아서 뭐 용돈도 주고 등록금도 내고 오늘 저녁에 친구들 다 불러서 바비큐 파티 한번 거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도 잠시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주여. 그전에 선생님 그랬는데 이제 바뀝니다. 호칭이. 주여. 바뀝니다. 주님 이런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으니까 그걸로 너무 기뻐하고 환호성 지르고 이러기도 급할 텐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때 배에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무릎을 꿇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왜 그랬을까? 잡은 물고기 그 기적을 보고 너무 기뻐했겠죠. 진짜.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베드로가 느낀 게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기적을 주신 분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만 보고 기뻐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죠. 다른 걸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기적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누가 하는 고백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고백하는 본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럼 만일 제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경험했다면 저는 방방 뛰면서 주님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나 죽게 생겼구나, 나 망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인 거예요. 엄청나게 밝은 빛 가운데 보면
먼지가 보이고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것인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쇳덩어리인지, 얼마나 부족한 연약함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과 약간 비슷한 그런 깨달음을 경험한 것 같아요. 신적인 위험을 지금 느끼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를 진짜 알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섰을 때는 그냥 비교에 의한 것뿐이 없어요. 내가 좀 잘났거나 좀 못났거나, 비교하면 내가 비참해지거나 못났으면, 좀 잘났으면 교만해지고, 이 둘 중에 하나가, 비교하면 비참하거나 교만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 존재 자체를 알게 되는 거죠. 내 존재 자체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볼 때 베드로의 세계관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 역시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흔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 베드로 역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자기 모든 경험과 모든 노력에 했을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신적인 위험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이었구나, 그게 전부인 줄 알았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슨 나쁜 짓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죄입니까? 호루자식이 죄입니다. 부모가 있는데 당신이 언제 나 낳아줬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게 뭐 있어? 나를 위해서 뭘 잘해줬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그 자식이 죄인인 거거든요. 자기를 낳아주고 지으시고 우리를 모든 걸 내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버리는 것,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준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서 원하는 것을 잘 얻고 있습니까? 얻을 수도 있죠. 부족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 양육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죠.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과 사업은 어떻습니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있겠죠. 그러나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게 안 됐으면, 잘 됐으면 내가 잘나서, 안 됐으면 내가 좀 노력을 덜해서, 혹은 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구에 사는 인류가요, 뭐 한 20몇만 가지 조건이 맞아야 이게 인류가 생존할 수 있대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산소, 질소 비율만 바뀌어도 인류는 다 전멸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신 거죠. 농부가 농사를 정말 수고해 잘 지었지만 그 농부의 수고만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햇살을 주시고 비를 주시지 않으면요, 농부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을 인식할 때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다면, 내 인생의 그물을 오로지 내 힘만으로 채우며 내가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 제가 죄인이군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상관없이 살아왔다면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는데 잠시 멀어져 있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빈 그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세상은 원래 우리가 수고하지만 헛수고하고 수고하지만 빈 그물로 살아가면서 마음 아파하는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걸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만 우리가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는요, 빈 그물이었죠.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죠. 그거는 베드로는 실패자라는 말입니다. 실패자.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때 자기를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인생의 비애감과 초라함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그 실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실패가 아닌 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실패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실패가 다른 해석을 갖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그날 밤새 수고하고 빈손으로 허탕쳤던 것이 내 인생의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때 허탕치지 않고 여전히 물고기 잡으면서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살았다면 저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많이 잡으면 기뻐하고 물고기 좀 적게 잡으면 걱정하고 나를 탓하면서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살았을 그런 존재인데 그날 그 실패가 나를 주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에 오히려 복이었습니다 라고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실패가 갑자기 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석의 힘이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고난을 경험할 거예요. 질병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면, 예수님과 접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실패와 고통과 질병과 고난으로만 있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의 발판이 되고 힘이 되고 오히려 복이 되는, 진짜로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기 삶을 해석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소개할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시간도 부족하고 결국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저 역시 실패자였습니다. 제 젊은 시절 제가 제 인생을 갈아 넣어서 했던 도전들이 있어요. 잠자고 밥 먹고 쉬고 그다음에 학교까지 오가고 이 시간을 다 빼고 공부한 시간만 제가 따져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뭐 그때 한 14시간 15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에. 그것도 매일같이 한 주, 한 달, 몇 달 이상을 그렇게 1년 이상 공부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유일한 낙은 뭐였냐면 학교 식당에서 그때 한 1,500원 정도 밥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700원. 그때 당시 1,000원짜리 밥은 굉장히 고급이었습니다. 그때 500원짜리 700원짜리 먹던 밥인데 그러면 먹고 나서 그 종이 그 믹스 커피 한 잔 이렇게 뽑아 들어서 먹고 다 마시면 그걸 구겨서 그걸로 제기차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하고. 그게 유일한 낙이었던. 친구도 끊고 모든 거 재밌는 거 끊고 절제하고 오로지 거기에만 매달렸던. 그러나 결국 돌아온 건 실패. 결론적으로 변명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실패.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제 안에 어느 순간 제가 정말 이제 그 시간이 힘들었는데 제 내면을 보니까 사진 한 장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모든 게 폐허가 되어 있고 건물 한 채가 있는데 뼈대만 남아있는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정확히 내 마음을 대변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그런데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만일 제가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 그래서 저의 한계를 발견하고 내 능력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성취하고 이루었다면 저는 제 잘난 맛에 굉장히 교만하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100%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 저 찾아왔을지라도 다 내쳤을 거예요. 저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내면이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저는 그 젊은 시절 저의 그 실패의 시간을 통해서 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이 못나나,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너 잘해왔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학교에서 시험 보면 너 1등 하잖아. 근데 왜 그건 실패하니? 얼마나 저를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막 탓하는 거예요. 네가 지원이 없고 늘 불안한 가운데 사니까 그런 거 아니니? 뭐 온갖 저 자신들 자체 외부에 대한 이게 막 저를 혼동스럽게 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의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네가 실패한 건 맞아. 부족했던 것도 맞고. 근데 그 시간이 너를 낮추고 결국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너를 이끌었어. 그렇다면 그 실패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거야. 왜?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얻었으니까. 너는 그 실패가 예수님과 바꿀 만해. 여러분, 제 실패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된 거예요. 해석이 된 거죠.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저를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의 더 이상 어떤 트라우마, 실패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상급과도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존감이요 하늘을 찌릿합니다. 키로 비유하면 한 2m는 될 거예요. 이렇게 키가 작은데 자존감의 키로 하면 한 2m는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웬만하면 상처를 안 받아요. 웬만한 것에 상처도 안 받고 자존감의 상처도 안 받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것도 없고 이런 걸 살아간다는 거죠. 저의 지난 과거가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그거를 제가 용서하고 보듬어 안고 오히려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데 그것이 디딤돌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면서 갖고 있는 실패, 슬픔, 근심, 아픔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딤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을 정말 더 긴밀하게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먼 훗날, 그날 밤새 허탕치고 아침에 빈금을 손질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지. 그 밤에 그 실패가 내 인생 최고의 나를 만든 최고의 시작점이었어. 아마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해석해 주시는 그 해석을 내가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연약함은 강함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빈손 빈구물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으로 든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인생이 지금 빈구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진짜가 채워진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어떤 게 진짜 행복인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자유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꼬맹이에요. 근데 부모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계와 거처와 미래를 계속 준비해야 돼요. 꼬맹이인데, 한참 어린아이인데, 물론 잠시 얻는 것도 있겠죠. 어떤 거는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행복일까요? 그런데요, 그런 어린이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요? 부모를 만나고, 잃어버린 부모를 만나고,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가 해준 밥을 먹고 부모와 함께 대화하며 그 집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아이에게 자기가 성취하는 어떤 것보다 부모와 함께함으로 그가 누리는 이것이 그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빈손일 때가 많아요. 고달파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지를 못합니다. 왜? 세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그거는 영적 고아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로 가면 진정한 쉼,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이시군요. 저의 창조주시군요. 저를 건지시는 분이시군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좀 멀어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그 마음을 헌신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은 예수님, 오늘 제가 들은 것이 비록 짧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정말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분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저 그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재헌신하시는 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신 분, 우리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한번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아멘으로 함께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 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또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 이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들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이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빈손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것처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생명, 당신의 평화, 당신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저의 인생은 그 내 인생의 마지막에 완전 빈 그물일 텐데 이 시간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의 인생에 하나님 채우시는 주님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